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강인데요.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심령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번 강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모데전서 5장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이 처음엔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과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장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수없이 던졌습니다. 지금 방금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서신이죠?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전달을 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얼마 후면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의 끝에서 동역자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 동역자 디모데에게 적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저희들이 만약에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귀한 동역자 혹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럼 쓸데없는 내용을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가 당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만 엄선하고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선포되고 있는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성경 개론을 보면은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를 지도할 것인가, 지도의 방법,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적은 건데요. 어떻게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는요, 교회의 신령한 조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부르시지요. 어떠한 지도자를 부르셨냐면, 어떤 지도자를 부르셨죠?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그렇죠? 박해자였고, 그렇죠? 폭행자였던 그런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로 그를 불러서 직임을 맡기셨죠. 그리고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에 대해서 감독자, 장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주 자세하게 제가 저번에 체크리스트도 한번 띄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자격을 그래서 갖춘이라고 하는 것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을
세우셔서 부르셔서 교회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조직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행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앞에 섬기는 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강론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역시 선배 목사님들도 섬기는 이라고 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직임을 가지고 혹은 더 뭔가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 부담을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죄인을 불러서 긍휼로 주신 직분을 통해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하는 방법, 섬기게 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의 행정의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장 말씀이 조금은 더 의미가 있고 되게 감사한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3장 14절에서 6장까지는 못 가고요. 5장까지 갈 텐데요. 6장 끝까지는 교회 행정의 원칙으로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지도자에게 지침을 이렇게 보내는 지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인가, 지도할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도자 지침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소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는 나이가 굉장히 적었고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초년 목회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 지도자 디모데에게 지침을, 중요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데 그중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디모데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가 유익을 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아들의 피를 쏟게 하셔서 세우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를 담아주시고 진리를 보수하고 우리 오는 후세대들에게 그 진리를 전달하게 하시는, 전승케 하시는 진리의 전당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디모데 동역자여, 나는 지금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향해 가게 되겠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후서로 가면, 디모데 후서로 가면 이러한 느낌과 그 상황들이 훨씬 더 짙게 다가옵니다. 죽음을 머지않아 죽음을 바라보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비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기준으로 경계해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경건, 어떠한 삶의 어떤 모습이 먼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 경건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가 있죠?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굳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경건한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이렇게 열매 맺어 갈까요? 예? 기도하는 삶이 있어지겠죠. 그리고 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서 제가 아직도 마음이 그냥 벌렁거리는데, 찬양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고 깨달아지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을 하라, 연단하라 라고 강한 어조로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과 행실과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서 너가 읽는 것, 말씀을 공적으로 이렇게 읽어서 선포하는 일, 그리고 권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여기 서 있는 저만 지도자는 아니죠.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장로님, 권사님 당연히 지도자이시죠. 그리고요, 각 속회장이 계시고요. 권사회도 있고 장로회도 있고 속회도 있고, 집에서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이끌어가야 될 큰 사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함께 읽는 일, 퍼블릭 리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읽고 나누고 그렇게 기억하는 일, 복음을 권하고 말씀으로 권하는 일, 위로하는 일, 그리고 아직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너무 중요한 그런 지도자로서 지침을 전달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4장 끝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5장부터니까 끝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되는 대로가 아니라, 저 이 단어를 보면서 참 제 마음을 다시금 부여잡습니다. 반심이 아니고 전심,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 쏟아 부어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 영어로 보면 프로그레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점점점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 진보해 나가는 것.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누리게 되면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드러날 것이고요. 그래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라는 말씀, 너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이 정도 깨달았으면 다 깨달았고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더 귀를 열고 성도님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소통해 가면서 나를 살피고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말씀의 진보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만이 중요하다라고 아래 새가족반 모임할 때 정말 말씀이 너무 중요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 기둥과 터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담아두신 진리,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할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기를 원한다. 이러이러하게 지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미 읽으셨겠지만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어떤 분이 등장이 됐죠? 1절과 2절에 늙은이가 나왔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일단 늙은이, 그리고 반대 젊은이, 그리고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17절 이후로 쭉 내려가면 3절부터 과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7절 이후로 내려가면 장로, 잘 치리하는 자, 장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아주신, 초대하신 이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핵심은 저는 이 십자가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번 전달되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뭐죠? 또 십자가에 대해서 항상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도해 나가고 섬기는 과정에서 이 십자가가 빠지고서는 있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을 읽어나가면서 만약에 십자가가 생각이 나지 않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열심으로 이렇게 지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how to, 그 방법을 우리가 캐치한다면 잘못 읽어도 엄청 잘못 읽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저는 5장을 몇 번 읽었는지 카운팅을 해보진 않았지만 꽤 여러 번 읽고 나왔는데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도 부제가 달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야 돼서 부제를 달게 되었는데요. 아까 부제 뭔지 확인하셨었나요? 십자가 정신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부제를 제가 결국은 달게 되었습니다.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의 바탕을 둔 섬김의 행정이라고 하는 섬김의 방법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도대체 5장에서 눈을 씻고 봐도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가슴속에 담으시고 좀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십자가 정신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 단어가 너무도 크게 다가와 있는 상태죠. 왜요? 그는 어떤 자였기 때문이죠. 1장에 나와 있듯이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렇죠? 결국 비방자였던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을 입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얻고 이렇게 함께 동역해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섬기고 있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정신의 바탕을 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했고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5장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읽어나가겠습니다. 젊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빨간 밑줄 그어진 부분이 아버지, 형제 자매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머니, 자매. 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도대체 교회 안에는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고 늘 남녀노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으로 모아진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한 단어로, 두 글자로 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네,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랑 언제 얘기하신 적 없으시죠? 네, 가족입니다. 가족.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꽉 사랑으로 그렇게 묶어주신 그런 곳이 바로 가족인데요. 그 관계가 바로 성도를 가족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들리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윤리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아니, 우리만 가족에게, 늙은이에게,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에게, 성도님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막 꾸짖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내가 목사든 장로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섬김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얻은 직분인데요. 장로와 권사와 목사와 집사와 속회장과 십자가 정신, 그 섬김의 정신이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족에게 하듯,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용서도 하고요, 감싸도 주고요, 사랑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위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한 피로 맺어진 한 구속자, 그 하나님의 아들로 묶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1절, 2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몇 절까지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3절부터 몇 절까지죠? 16절까지 과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대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이었나 봐요.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에게 과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적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있었나 봅니다. 근데 참 과부라고 되어 있네요. 참 과부. 그러면 참 과부가 아닌 과부도 있고요. 참 과부, 그냥 과부. 참은 진짜 과부라고 하는 건데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약에 과부, 먼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홀로 남겨진 그 과부가 있다면, 하지만 누가 있다면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들로 먼저 그 과부된 성도를 살피게.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런데 진짜 과부가 있다면 아무도, 누가 없는 자들이죠? 자녀도 없고 손자들도 없고 어느 누구도 보살펴 줄 수 없이 홀로 남겨진, 여기서 외로운 자는 외로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원어상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느 누구도 돌봐줄 자녀나 친척이 없이 홀로 남겨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어느 가족도 없이 홀홀단신으로 남겨져 있는 진짜 과부가 있다면, 그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홀로 남겨진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게 되냐면, 어떻게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참 과부는요,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주기 힘든 상황, 이때 당시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
사회적인 굉장히 취약층에 있었을 것이고 약자이고 핍박도 받았을 것이고 무시도 받았을 것이고 일하기도 쉽지 않았을 그 상황 속에 참 과부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과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와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또 있는데 그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자, 참 과부. 하지만 또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 방종에 빠져 있는 자, 쾌락에 빠져 사는 그 자는 살았지만 죽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디모데야, 이 내용, 내가 지금 방금 너에게 전한 이 내용을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교도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자기 가족을 살핍니다. 사실 윤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많은 친구분들, 지인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윤리적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곳에 이렇게 기부도 하고요. 봉사 활동도 하고요.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요. 이런 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의 긍휼과 은혜를 제대로 맛본 깨닫게 된 우리라면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명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네요. 어디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들의 요건들에 맞는 자를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명부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과부의 명부에 오르게 됐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때 이러한 참 과부들을 교회가 섬겼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을 책임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거죠. 교회가 그들의 삶을 도우면서 어찌 보면 이것이 그간 저희가 약간은 좀 낯설기도 하고 저희가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사역입니다. 정말로 보살펴야 될 성도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있다면 보살피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 봐도 합당하겠죠. 오늘 구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대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러이러한 자이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이다. 나이가 꽤 많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말합니다. 굉장히 결혼 생활에 충실했던 자인 거죠. 그리고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또 결혼하지 않은 자이기도 할 테고요. 한 결혼 생활 가운데 두 남자를 만나지 않은 자이기도 할 겁니다. 가정에 충실했던, 결혼에 충실했던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들이 이러이러한 행실의 증거들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자녀를 양육한 자, 양육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이 얼마나 사랑과 물질과 기도와 이걸 쏟아 부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양육하는 그 경험이 그대로 교회로 오면 성도를 얼마나 잘 보살피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겠어요?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당시에 많은 나그네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대접하는 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러이러한 과부가 있다면 어디에 이름을 올린다고요?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함께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 그 과부에 대한 내용이 길다 보니까 좀 설명이 이렇게 본문을 따라가면서 길어지고는 있네요. 지금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라 그래요. 왜냐면요. 아무래도 젊으면 이 육신의 소욕이 좀 많이 발동하잖아요. 아까 60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으로 따지면 60 적용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때 당대 60이면 굉장히 고령을 얘기했을 텐데요. 지금 뭐 70이나 80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젊은 과부일 경우에는 그 여기 기준으로 60 이하 젊은 과부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용구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더 위에 기도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일지라도 정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을 가게 될 수 있으니 그런 자들은, 젊은 자들은 그러한 또 결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게 된다. 처음에 그렇게 명부에 올라가면서 다짐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버리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젊은 과부들을 교회가 이렇게 다짐을 해서 교회의 지원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젊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고 또 직접 일하지 않아도 삶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나요?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배우게 되고 몸에 그게 배이게 되고 쓸데없는 말을 그냥 하게 되고 일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신과 관계없는 일들에 간섭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간섭하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그러므로 이 젊은 과부는 그렇게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적어서 보내야 될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 자들 중에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뒤로 하고 이제는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저 멀리 가게 된 자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이었죠. 교회 안에 있는 가부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자세한 기준들과 이런 것들도 주면서 그렇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또 얘기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손자들이 있거나 했을 때 그렇죠? 또 어떤 여자가 믿는 여자가 있는데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은 그 믿는 여자가 과부 친척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가 있을 때 그 과부에게 지체된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연보를 통해서 그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봉사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짐지지 않아도 될 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부에 대한 내용이 오늘 3절에서 16절까지 왔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죠. 교회가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녀가 있다면, 손자가 있다면 돌보고, 과부 명부에는 아무나 올릴 것이 아니라 기준에 해당되는 자만 올릴 것이다. 젊은 과부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그렇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하고, 참 과부를 교회가 도와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면서 참 과부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젊은 과부를 얘기하면서 참 과부와 반대되는 그 과부들에 대해서 오늘 5장 3절에서 16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부와 참 과부는 누구입니까? 표면적으로 우리의 육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이 과부이죠. 선장로님, 과부세요?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참 과부이냐? 과부냐? 참 과부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여자한테 물어봐야지. 여자 성도님한테 물어봐야지. 남자 성도님한테 당신 과부입니까? 참 과부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육적으로 말하면 성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운동장 맨발 걷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같이 사는 누구와 이야기도 해보고, 책도 이곳저곳 살펴보고 하면서 과부가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39장까지 때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부르짖습니다. 40장 이후부터는 싸매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를 말씀을 합니다. 그 회복의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요.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정말 이방인에 의해서 엄청나게 매를 맞게 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두드려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게 될 것이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갑자기 왜 과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육적인 과부를 얘기하면 안 통하죠, 말이. 여기서 과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사는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히 말씀하시죠? 5절에 이는 왜냐하면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내 남편이시라. 내 남편이신 그 이는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너의 남편이시다. 이제는 두려워할 것 없다. 수치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죄인일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과부이십니까?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부가 아닙니다. 참 과부입니다. 육적으로 과부일지라도 그 과부의 삶을 통해서 진짜 남편을 만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사이가 너무 좋아서
깨와 꿀이 뚝뚝 떨어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고 있는 상태라면 과부입니다. 남편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외로울 때도 있죠. 옆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나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랑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뒤에 장로들 말씀도 나오고요. 오늘 좀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앞부분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에 대한 부분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도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제가 체킹을 해봐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구나. 죄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선행이 밝혀지듯이 그렇지 아니한 죄와 범죄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님들 섬기는 과정에서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도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발동이 되면 어느 누구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만이 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앞서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그리고 과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의 바탕을 둔 섬김의 행정에 대해서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도 그리고 과부에 대한 참 과부에 대한 말씀도 역시 그 모든 분들이 그 성도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됐을 경우에 가족에게 대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제안해 주었고 참 과부에 대한 부분 오늘 살펴보지 못했지만 장로에 대한 태도 및 범죄 처리 방법과 결과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종합을 해보면 결국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과부여도 참 과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신랑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체제의 무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맥락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무장시키셔서 투쟁 승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무장의 단계,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나가시는가? 체제로 무장시켜 나가시는 복음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저는 처음에는 교회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구비하고 조직을 잘 짜고 중요합니다. 그걸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는 과정에서 교회의 체제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심오한 복음의 뜻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떤 자리가 있으시죠? 서 계신. 그렇죠? 저는 이 자리에 있고요. 성도님들은 각자 자리에 지금 포진하게 하셨습니다.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장로로, 그렇죠? 권사로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제가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님 중에 그냥 한 명이라고 하면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더 드러나는 겁니까? 저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이 더 드러나죠. 장로님들 앞에서 7위 장로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계시죠? 성도님들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세워진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처한 자리에서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그게 뭐는 소중하고 뭐는 덜 소중하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림으로 결국은 그 십자가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이 바로 체제 무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을 엄청 신나게 하셨잖아요. 주님 가신 길이 제목이었습니까? 그 찬양을 이렇게 우렁차게 신나게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체제 무장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누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있게 하심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무장돼가고 있구나. 복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아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각자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나가고 있으시구나. 이제 싸워서 승리까지 더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그 교회의 조직과 행정, 이것이 없다면 굉장히 건조한 단어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령한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 가운데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고 주신 그 은혜와 기쁨으로 섬기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신령한 조직과 섬김의 행정으로 더 튼튼하게 무장되어져 가는 교회를 바라보시고 뭐가 부족해 보인다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복음의 복도 몰랐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게 하시는 무장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원한 신랑으로 저희들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얻은 행복한 신부로 남은 여생을 그리고 우리 오는 세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